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이 찬양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어머님들, 또 우리 모든 아버님들, 아버지 날이 나중에 또 있긴 하겠지만은요, 우리 그 모든 분들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드립니다. 이 앞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로 만족 못 하시겠어요? 그럼 장미꽃 큰 송이로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어머님들과 우리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주보에는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그 앞에 부제는 재미없는 세상, 살만 나는 인생,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살만 나십니까? 어떠세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살만 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우중충해서 그런지 왜 여러분들도 얼굴이 좀 우중충하세요? 어제 잠을 좀 못 주무셨어요? 어때요? 좀 살맛이 나십니까? 요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정말 살맛 납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날씨도 우중충하고 되는 일도 없고 정말 인생 살맛 안 납니다. 여러분 이렇지는 않지요? 비록 날씨가 우중충하고 몸이 힘들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살맛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좀 많으면, 넉넉하면 여러분들 살맛이 좀 날까요? 어떠세요? 또 아는 게 좀 많으면 살맛이 좀 날까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뉴스를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보고 들었어요. 호주의 생물학 박사였던 닥터 데이빗 구달이 TV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몇 살이 됐다고요? 지난주에 104살로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살아가는데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않아요. 90살까지는 인생을 그런 대로 즐겼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나이까지 이렇게 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이분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104살인데 아직도 건강해요. 잘 걷고 잘 먹고 가진 게 많아요. 호주에서 그래도 생물학 박사로서 명성이 있는 분입니다. 재산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 나이까지 이르게 된 것 104살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살고 싶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호주에서는 안락사,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한 병원, 스위스는 여러분들 주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하지도 마세요. 거기는 안락사가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정맥에다가 주사를 넣으면요 금방 죽어요. 이분 지난주에 거기 가서 주사 맞고 죽었어요. 아직도 건강한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지 않으면요 스위스 가세요. 그럴 겁니까? 죽고 싶어요. 왜
이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인생이 살 맛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서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했는가? 이게 지난주 해외 토픽의 탑이에요. 지금 이제 아마 이거 보고 아마 스위스 그 병원은 줄을 쓸 겁니다. 너도 나도 뭐 하려고? 좋은 말로 죽는 거고 나쁜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가질 만큼 가졌는데 왜 이렇게 죽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이분의 이 고민에 대해서, 또 이분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살만 나십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살만 나세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참 재미없는 세상인데 어떤 분은 아직도 난 재미있어요 하는 분들 계시죠. 재미있죠. 근데 그 재미, 이분도 90년을 재미있게 지냈어요. 지금 90세 넘은 분은 우리 최종순 집사님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 최종순 집사님 어때요? 지금 살맛 좀 나세요? 죽고 싶어요? 스위스 가르쳐 드릴게요. 그 말은 구달 박사의 죽고 싶어요의 내용과는 다른 의미겠지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분의 이 고민이 이분만의 고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세상에 가질 만큼 가졌어도, 올라갈 만큼 올랐어도 행복하지 않아서 진짜 죽고 싶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삶의 의미를 더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사시죠? 열심히 자식 키우고 사시지요? 근데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쓰잘데없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쓰잘데없네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분처럼, 구달 박사처럼 죽고 싶어요.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깊이 살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신앙에 이런 고민들이 있겠다. 정말 행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도 뭐예요? 살 맛이 안 나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자,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15절을 특별히 좀 집중하세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형제들아라고 불렀던 이 형제들아는 누구였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 즉 지금 에베소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믿음의 식구들에게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씀에 나오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6절부터 8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첫째는 뭐예요? 로마에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데 그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또 7절에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로마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성도예요, 성도. 지금 성도에게 지금 길이 막혀가지고 가지를 못했는데 가가지고 너희에게도 지금 뭘 전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름받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 그래서 감사를 표현해요. 인사말 가운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될 만큼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도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오늘 지금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아까 그 구달 박사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죽죠.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하지 않고 살맛이 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고 살맛이 안 나고 죽고 싶다면, 인생에 정말 아까 우리 최종선 집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죽고 싶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랑 내용이 다른 겁니다. 네. 바울은 뭔가 착각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결국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로마 교회는 언제쯤 생겨났을까요? 로마 교회는 아마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그 6월절이 돼가지고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3대 절기에 이 성지에 와서 하나님께 이 제사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다락방에서 일어나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브리기아와 밤빌리아, 그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는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사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거기서 듣고 가서 마음에 회심을 하고 로마에서 이 복음 기별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몇 년이에요? 몇 년이죠? AD 31년인데 지금 이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쓸 때가 대략 AD 주후 58년경이에요. 그러면 58에서 31 빼면은 몇 년쯤 된 거예요? 27년.
그러니까 언제 정확하게 교회가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이때의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예배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개척교회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셀에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략 한 27년쯤 돼서 지금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 27년, 30년쯤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에서부터 점점 어떻게 됐죠?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라든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가지고선 뭘 강조하는 일들 자꾸 해요.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 뭐예요?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지금 막 뒤 흔들리고 있고 거기다가 뭐예요? 여러 이설들, 영지주의라든지 또 점점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안디옥에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이방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전 세계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 어디와 같아요? 오늘날 어디와 같죠? 로마가? 모르세요? 뉴욕과 같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뉴욕과 같단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고 그러니까 온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이런 것들이 아주 다 혼합된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영향들이 지금 교회 내에 이미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서 열심히 증거도 했지만은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래서 세속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형편을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교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게 지금 로마의 지금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향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밀듯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지는 않죠? 여러분 이렇지 않지요? 대답이 없으세요. 이렇다 저렇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그 당시 로마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교회는 뭐예요? 이러한 영향력 속에서 살맛 안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그래서 지금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울이 봤다면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의 핵심이 뭡니까? 이것은 복음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수열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핵심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재미없는 세상 가운데서 살맛 나는 인생은 다시 무엇으로 돌아갈 때? 무엇으로 돌아갈 때요? 복음으로 돌아갈 때라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교회가 중심 교회처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 인사말 가운데 복음이 7번이나 언급이 돼요. 복음, 복음, 복음. 복음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복음, 복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들이 신앙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신앙생활에는 정말 복음이 핵심인가? 내 신앙생활의 핵심이 원줄기가 복음인가? 아니면 나도 수년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덧입혀진 그런 것들인가?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중생했고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내가 하늘에 이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복음에는 한번 나가시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들 이 세상 돈 많이 가져보십시오.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예, 구달 박사와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를지 모릅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인생을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사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마음속 깊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켈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어제도 이 말씀을 좀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대쟁투사항권 221쪽에 켈빈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르짖었다. 오 아버지, 그분의 희생은 당신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고 그분의 피는 나의 많은 허물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저주를 대신 졌고 그분의 죽음은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 소용없는 어리석은 것들을 많이 고안해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아요. 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 소용없는 어리석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고안해냈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중요한 것으로 끌어들여 놨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횃불처럼 내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마음을 감동하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공로 이외에는 아무 것이나 다 싫어하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다른 것들이 좋으십니까? 예? 세상에서 노는 것들이 더 좋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 웨슬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확증,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제거해버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신 데 대한 확증을 얻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만 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근데 여러분들 가슴이 뜨겁습니까?
어때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좀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뜨거운가? 살만하고 정말 매일 하루하루가 아주 익사이팅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말 이 거룩한 감동에 흥분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저 삶에 지쳐갖고 오늘도 또야? 이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구달처럼 돼요. 이분처럼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본들 90세 이후에는 행복하지 않았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나마 좋아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제대로 넘어가야죠. 그러니 살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몸의 깊은 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이겨내고 이길 수 있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살만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뭔가가 잘 됐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은요, 나중에 우리가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영생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시점 속에서, 이 재미없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살만한 이유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오늘 그 예수 믿는다는 그 기쁨을 오늘 이 삶 속에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스위스를 가시려고 그래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죽음까지도 생각하지 마세요. 왜 죽을 걸 생각합니까?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 살맛나는 인생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로마에 있는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저 살맛나지 않은데요, 회개하세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살만한 인생인지를 주님 안에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는 어때요? 좀 살만한 인생 같아요? 좀 살만한 인생이라고 느낍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제 입 가운데서 항상 부르는 노래는 뭐였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근데 이 노래가 좀 어렵더라고요. 국악장단이에요. 그래서 다는 안 불러요. 또 제가 다 부르는 거 좋아하지 않는 분이 계시니까 안 불러요. 근데 요즘은 이 노래가 너무 좋아. 뭐예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 정말 좋아. 이 국거리 장단인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여러분, 예수님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좋아야 돼. 네. 정말 내 인생을 맡길 만큼 예수님이 좋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좋으면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왜? 이 세상 돈이 다 아버지 건데 뭐. 트럼프 게 내 거고 내 게 내 거지 뭐.
제가 매일 거의 트럼프 빌딩 옆을 밟고 다니잖아요. 요즘 트럼프는 자기 땅도 제대로 못 밟아. 근데 그 땅을 제가 밟고 다닌다니까. 이 아버지 건데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좋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뭐로 돌아가자? 유일한 방법은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삶이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그 힘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좋아 좋아, 이 노래가 좀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매 순간 정말 예수님이 좋은,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여러분들 수십 년을 믿어왔어도요, 다시 뭐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이 재미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또 재미없는 인생이라면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살만 나는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천연계의 변화를 통해서, 이야, 내가 아직도 이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광경들을 내가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 여러분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믿음의 식구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뭐 적으니 많으니 할 것도 없어요.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있다는 게, 우리에게 가족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게 다 바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 고백되어지는 말씀이고 경험되어지는 신앙의 영적인 삶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다시 복음으로. 그래서 살만한 인생을 살자. 살만한 인생이 아니라 살만 나는 인생. 살만 나는 인생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